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다 함께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1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또는 성전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이네요. 14장에 들어와서는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또 이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떳떳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당해도 참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수치를 당해도 참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떳떳하다. 왜?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아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아부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들의 나라에서 하는 것이다.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지 아부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함께 우리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지 않는다더라도 마음으로는
그 깊은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함께 참여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를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다윗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조금 불합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색을 띠면서 많이들 보면 비굴한 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목회자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고 정권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람들, 금권 앞에서 나약해지는 사람들, 그건 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나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비굴해하지 마시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임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65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당하는 그 순환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제사장들의 하인들이 그 중에 섞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 그 광경을 낱낱이 보고서 자기 집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과연 그들은 보니까는 어땠어요? 죽일 구실을 삼고 눈물을 품이려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구세주는 누군가, 나를 구해줄 이는 누구인가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피곤하고 고단하고 참 힘들어할 때 과연 나를 이 지경에서 꺼내줄 사람이 누구인가? 내 주변의 학연, 인연 다 찾아보지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눌게. 과연 몇이나 되냐? 다들 보면은 금방 좋았다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나도 돈 쓸 일이 많이 생겨서 다 들어가고 나니까 없어 너에게. 아유 미안해. 참 어떤 그
다큐를 보니까 아들이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 갈 그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동료한테 갔더니 힘들어 갔더니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돈이 다 들어가고 없어. 도와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빌리러 간 아줌마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박차고 그 여기를 나오고 밖에 나가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동료로서의 살아왔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나 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수치를 당하여도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 얼굴만 내 체면만 유지하려고 피구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네 꼬라지를 좀 알았나? 네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뭐야? 좀 뭘 좀 해봐. 좀 다른 걸 좀 해봐. 좀 배워봐. 배워서 좀 이걸 좀 모면해봐. 넌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생각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생각이.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이 수치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떳떳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초는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볼 때에 우리 백성들이 보면 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당하는 수치를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돌리지 말라. 얼굴을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랍니까? 여러분들 어릴 적에 가정에서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녀와 부모 간에 자녀가 잘못하면 그날 부모님을 안 부르려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 바빠. 알아진 내 방에 들어오면 나 바빠. 공부하느라고 바빠. 부모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동료지간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러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니 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큰 교회에 가면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서운해지면 이제 기둥 뒤로 저 앞에 앉았다가 점점 멀리 나가고 눈을 안 마주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것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하고의 눈을 피하게 되면 벌써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건 거리가 멀어지는 거 관계가 벌써 서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로 인하여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거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지? 예. 너는 예수 믿으니까 안 돼. 저쪽으로 가. 구분해진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화천에서 사역할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에 마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에 그 군대 병력들을 우리가 대민 지원이라는 그 명목하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대원이 18명이 한 20일간 우리 저기 현장에 와서 일을 하는데 중사 인솔자가 왔고 그 다음엔 중사 인솔자도 필요 없어서 이제 내가 직접 데리고 오고 내가 직접 데려다 주고 했어요. 차로. 가서 딱 보니까 서로가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용감하게 쳐요!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쪽으로 안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그랬더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 다들 군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내면은 좀 좋아. 초코파이도 하나 더 얻어 먹고 뭐라도 좀 좋고 작업을 갖다 좀 덜 한다든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 너희들은 용감했어. 너희들은 풀 뜯는 거. 초코파이 하나씩 먹고 가서 풀 뜯어. 안 다니는 사람 너희들은 씩씩한데 밑에서 돌멩이 주워. 그 겨울에 돌멩이 있잖아. 단가에. 어디다 단가 만들어? 단가 만들 줄 몰라? 군대인들이? 응? 알지? 자, 여기다 묶어가지고 가서 돌멩이 주워. 나머지 군대 가서 밑에서 풀 뽑는 거야. 또 거기서 요령이 생겨. 풀을 살살 뜯어. 아니야, 풀을 뽑아! 그래야 풀이 안 날 거 아니야. 풀을 이제 뽑는 거야. 힘들지, 풀 뽑는 거. 나중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이 작업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작업량이 확실히 차이 나면은 지들끼리 이제 자꾸 저거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들 씩씩하고 용감하게 손을 드는 사람이 있더라. 무엇이 주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후에 생길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다닌다고 손듭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쯤 아주 믿음의 신앙에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됐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얼굴 가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 얼굴에 수건 하나 쓴다고 침 뱉는다고 그 얼굴에 그 침이 안 묻습니까? 침을 뱉으면 침받음을 받을 때는 벌써 나는 인격적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겁니다. 나 개인은 저들보다 내가 낫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의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상급인 것입니다. 순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결과적인 것이고 경험에서 나온 일들이기 때문에 단단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남들보다도 더 많이 기록했지만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실천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받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참고 12절 12절에 분명히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옵시고 절대로 얼굴을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그들에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곧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세상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권세 처분자들은 앞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단들 앞에서는 떳떳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자꾸 돌리고 숨고 피하고 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왕따가 왜 당합니까? 그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그냥 길이 죽어버리니까, 지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마귀의 대적들이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귀들이 나를 시험할 때에 우리는 벌써 그거에서 기죽어 버려가지고 에이 예수 믿다가 내가 망해버렸네.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쫄딱 망했어. 사업이 잘 안 돼. 그것은 곧바로 마귀의 시험당해서 져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끝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 거꾸로 틀지 못합니다. 어떤 물건도 어떤 물질로도 나를 거꾸로 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그냥 그 30냥 받은 걸 다시 돌려줘 버리고 가서 그냥 자기는 배가 터져 죽어버렸죠. 어떤 물건으로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항상 내 편이다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의 방패시다.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떳떳한 그리스도인, 움츠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파괴를 받고 막 그 사도 바울이 막 핍박하러 가고 했을 때 그 모여있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흩어져 버렸잖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움츠림을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호흡을 성령 받아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은 고사하고 계속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갖다 잡아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흩어져 버렸어. 그 흩어진 것이 결국은 뭐예요?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것이 교회의 붕으로 폭발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와 같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러 가던 그 핍박하던 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그냥 거꾸로 좀 봤잖아. 그러고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잖아.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 떨었던 그들도 우리를 잡으러 온 그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산 너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돕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체험밖에 없는 것, 체험. 경험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나를 적대시하던 그가 어느 날 마음이 변화가 돼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들은 상대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계속 적대시해서는 안 돼. 저 적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저들도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것이다.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다. 왜?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여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내 편이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항상 내 편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츠려 있을 때에도 저들을 향해서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영원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